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쉽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려 함이라. 내가 이름은 너희를 주려 자가 생각하느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믿음이 견고치 못한 것, 그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평안치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깨달았고 알아가지고 이제 평안한 마음이 생긴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보이는 존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 속에는 항상 먼저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렇게 생각이 더 부각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떨기 속에 있는 뿌려진 씨,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있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가시떨기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 결실을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리와 염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 이제 재리와 염려, 그것은 지금 당장 당하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 보이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은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은 이제 뒤로 밀려나게 돼 있겠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눈치 본다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잘못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대.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그 중심을 아셔요.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냐,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알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 마음에도 들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는 모든 생각하는 것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정받고 칭송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뭐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니까 사람 인정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영원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안 맞기,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 같은 경우 사울 왕에게 나중에는 밑보여서 막 쫓겨다니잖아요. 이제 요나단에 대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주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사울 왕이 아주 비하를 시켜가지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네가 왕위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했죠.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걸 바꾸려고 해도 소용없고 세상의 방법은 또 소용이 없어요. 그걸 거기다 다 떼어놓은 거기를 다 주워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와가지고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요? 예전 같았으면은 세상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더 커지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변했다고 느낀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를 제가 이제 딱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만 해도 그 감정들이 이제 막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를 딱 느끼게 돼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도 안 됐을 텐데 요즘에는 만약에 문득 그러니까 지나간 일 갖고서도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잠깐으로도 그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옛날로 인해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저를 다시 분별하게 되고 저를 다시 재정비하게끔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슬슬 올라오려고 할 때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왜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감정들은 아직도 내가 더 다스리지를 못할까 이렇게까지 더 심오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욱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많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왜 이제 바뀌어지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일부러라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바탕이 이제 돼 있게 되면 세상 것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그게 이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미 커져서가 아니라 나오는 그때 깨달아져. 예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바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막 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그게 있었네 그런 게 나왔네 막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바탕이 이렇게 이미 깔려지고 이제 뭐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순종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욱하는 거 뭐 사람이라는 존재가 100%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100%. 뭐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3번째 기도한 게 자신이 고통받는 그러한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 그러한 바울 같은 약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까지도 고쳐진다면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내가 고쳐야 되겠지만은 항상 나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뭐 횟수가 자주 나타나다가 점점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하겠죠. 그러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때는 없어질 걸로 믿고 그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면 그것도 복이 또 안 좋다고만 하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나를 살리는 그러한 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에스라를 읽는데 에스라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에스라도 오고 또 귀환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그 귀환자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한 부분도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장 10장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주일날 말씀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그 몇 절이더라? 거기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또 나를 배반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이 내 말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분명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왜 못 지켜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저도 그 에스라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뒤돌아보고 나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 이제 하면서 그렇게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큰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뭐 모세 같은 경우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을 하지. 그것도 이제 모세가 내가 하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할 정도로 다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 거지 자신의 힘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자신의 분노를 나타냈다가 탈락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굉장히 큰 거를 내놓으라고 하듯이 뭔가를 큰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켰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세상 말로 얘기해서 눈끝만큼도 하나님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노임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또 기회 되면 또 하는 것이고 뭐 그것도 뭐 하지 못할 걸 막 하게 시키지는 않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은 믿음의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걸 얘기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런데 다른 거 뭔가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자체는 참 힘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레갑 자손 조상의 한마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시대가 변해도 그 말을 그대로 끝까지 지켰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그 조상의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걸로 듣고서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그때 막 말씀하셔도 안 지켜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일날 우리에게 듣게 우리 귀에 내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나 이제 그런 생각. 아마 귀가 먹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소리를 들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또 다른 사람 있나요? 그 학교에서 그 심리 상담하시는 조교 선생님이 심리 상담 이런 경험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이 다니는 조교 선생님들한테 심리 상담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 이제 결과가 저는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되게 높고 평소 사람들보다 더 높고 그리고 뭐 현대 여성상이면서 좀 화가
많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가 별로 없는데요 이랬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생각하는 화가 이 정도면은 이제 평균 사람들의 화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저는 좀 화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조금 약간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뭐 화를 그렇게 뭐 낼 일도 뭐 이렇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더 내가 좀 더 날 좀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설문지는 내 마음 상태를 쓰는 거잖아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낼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제 집에서도 화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엄마랑 뭐 싸우거나 윤서랑 다툴 때? 그게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옛날 같으면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화낼 일이 뭐 동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료들하고 어떤 학생 신분에서 의견이 갈려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또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확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화를 좀 하나님 다 제거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삶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 같이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다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다 미리 말씀하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뭐 큰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일들 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그런 어떤 파급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청년 집사님한테 그렇게 알게 하셔서 학교에다 전화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분명히 그것이 인터넷에도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 오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간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할 일이 무엇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는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셔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함께 계실 때에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런 문제성들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게 되고 제자들만 남으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 죽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때요? 실망하면서 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갈릴리로 갔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갈릴리 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실망스러워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후에 실족지 않게 하겠다.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미리 모든 것들을 알면 실족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이 믿음만 확보하면요, 절대 염려하고 실족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수 대학교를 어디 가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냐, 세상을 향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대학교 못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대학교 못 가게 하시지 않을 거고,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달으면은, 미리 알면은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봐봐요. 이제 베드로에게 뭐예요? 마태복음 아니지, 요한복음 21장에 원치 않는 내가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리미리 말씀하신 거죠. 바울에게도 고난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게 아니다.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교회에 나오다가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떠나. 천국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뭘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는데 누구를 보니까 그래 어떤 저기는 청주에 어떤 지금은 권사가 되는데 헌금을 하러 가지고 왔다가 헌금 얘기만 하면은 그냥 가지고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인가? 이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실족.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건 딱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 목사가 뭐라 그러고, 누가 성도가 뭐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오죽 믿음이 없으면 저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렇지.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별일 다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나는 하나님께 맞춰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요. 하나님과 대화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셔. 말씀하셔. 그냥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평교사님이 이제 차를 사려고 구입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수원에 가서 차를 보고서 10만 원 계약금을 걸고 왔대요. 무슨 차냐? 경차인데 16년도산 350만 원인가 340만 원인가 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모닝이가 340일. 그런데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아요. 3년 탄 건데 계산을 해봐도 제하 600, 700 좀 더 비싸면 8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340만 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사기성이 많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차도 깨끗하고. 권사님 그러면은 그분하고 다시 만나고서 진행을 할 때에 만약에 340만 원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세요. 그 사람 사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요. 수출품이다. 아니면 경매권이다. 또 담보권이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사기를 칠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 차를 그대로 주는 거 외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사기성이 많은 것 같다 했다 안 가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오늘 올라갔어요. 제부라는 분하고 같이 올라가서 계약을 딱 했는데 이 차가 경매로 나와서 9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약 5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야 여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모르죠.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언제 살아가는지 나 조금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분명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 차 사셨어요? 딱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전화를 할게요. 예. 근데 전화를 했는데요. 아주 그냥 당황하고 실망스럽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뭐 얼마를 더 물어야 된다 막 그래요. 아유, 권사님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마음 탁 놓으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갑시다.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전화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니 연락이 왔어요. 다시 돈 돌려줬다. 아마 전화 안 했으면 사기 고스란히 당했어요. 네. 그래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기차 타러 왔다는데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게 뭐지요? 원부 등록증 원부 이제 차계부라고 그러나 등록증 원부에 압류가 들어와 있더냐 경매가 들어와 있더냐. 압류가 돼야지 경매가 되잖아요. 압류가 들어왔더냐 아무것도 없대요. 나 같으면 그거 갖고 왔는 거야. 그럼 나는 몇백만 원 이익 보잖아. 그거 사기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면은 대처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세상에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뭐라고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은다는 영적인 얘기로 하면은 창문이 깨끗해서 모든 것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딱 되지만 말을 들으면은 이게 어떤 사건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당할 필요가 없어요. 실족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 생활하게 하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 걱정하지 말라. 실축하지 말라. 다른 사람 다 떠났다고 너희도 떠나냐? 아니죠. 어땠어요? 나중에까지 그 제자들은 붙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여기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죽는다. 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 섬기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기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잖아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지 돼. 마귀가 그래야지 득세하거든요. 마귀가 그래야 득세해요. 바로 추례하는 거, 죽임당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육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 있고 영적으로 또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뭐 순교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순교해요? 요즘에 안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육적으로 죽지 않는 대신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에 없는 자같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여야 돼요. 어쨌든 간에 죽여야지 돼. 죽이지 않고 세상이 득세하게 하면요 그거는 마귀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득세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유명해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핍박을 안 받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지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걸 절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명이냐 생명이 없느냐. 그냥 뭐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막 그런 것만 추구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더 점점점 기독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목사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해야지 그 속에서 진짜 알곡이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득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옥수수를 한번 봐요. 옥수수. 옥수수가 대가 충실하고 이파리가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옥수수 알도 틈없이. 그런데 어떻게 대 주인이 걷어 들여가요? 곳간에다 싸? 아니에요. 이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그 속에서 맺는 알곡이야. 세상 교회들이요 줄기일 수 있어요. 이파리일 수 있어요. 그 속에 알곡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속에 알곡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몇 사람 이제 모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요. 전번년 영국의 감옥에 갔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해요. 사람들에게 막 창밖으로 막 설교를 해요. 클라우스 벨빙거 잡혔어요. 이제 순기를 앞에 놓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여기 고백서를 써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전번년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감옥 속에 몇 사람이나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 그걸 허용했을까? 클라우스 벨빙거가 그런 신앙 고백을 쓰는 그 자리에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면 핍박이 덜 하겠죠. 아마 순교도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예라.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를 당하고 세상에서 출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인정받는다 그게 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 그런 인정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러한 걸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고 나중에는 죽여야지 돼요. 그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상과 타협해요. 어떤 면에는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면은 어디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다 또 목사님들도 거기 얘기 막 하고 하는데 동기 목사님은 직접 거기 가서 같이 데모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나라가 뒤집어져서 공산화가 돼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을 합세해서 뭐를 성취하고 그것이요 뭐를 성취하다 보면요 사람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 숫자의 힘,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스스로의 권력 이런 것들이 빠지더라고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예선교회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의 한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닌 알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